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N 초대석 진행의 한인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감독으로 당선되신 우리 참사랑교회 은희권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CSN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CSN 모든 가정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난 5월이죠. 미주자치연회에서 네. 반장일주로 추대되셔서 지난 10월 30일 네. 정식으로 네. 우리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어깨가 상당히 무거리라 생각이 되시는데요.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 2년 동안 그 미주자치연회를 책임지고 가고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번에 11분의 감독들이 다 선출되셨는데 그분들과 더불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반적인 상황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그 취임 소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요. 군림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경청하고 또 앞장서기보다는 그 보폭을 함께 맞춰 나가겠다.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주자치연회가 상당히 조금 불안정하고 좀 어려운 시절들 많이 있었죠,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는데 우리 제 전임자이신 이대 박효성 감독님을 우리 연회에서 박수로 추대를 했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잘 연회를 운영해 오시고 제 3대 감독으로 제가 또 박수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미주연회가 하나가 돼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히려 지난날에 부족했던 많은 모습들이 오히려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박효선 감독 이후로 많이 이제 안정적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요, 좀 자세하게 우리 미주자치연회는 어떤 기관인지 또 감리교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죠.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네. 우리 그 한국에 우리 본부가 있고 또 감리교회는 지금 현재 7,000교회 한 150만 정도의 성도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 병원, 또 사회 사업기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차별의 금지가 가장 돋보이는 아마 대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남녀 간의 성차별을 없애고 그래서 가장 먼저 여성 목사님들이 안수받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들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지금 현재 11개의 연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개의 연회는 각기 연회마다 감독님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10개의 연회는 국내에 조직이 되어 있고 국외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 등지를 포함하는 제가 감독을 있는 미주자치연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자치연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11개의 연회 중에 1개의 연회이고 지역은 국외에 있는 유일한 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주자치연회가 하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미주자치 우리 연회는 한마디로 행정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감리교회는 뭐 캐톨릭 성공회 또 구세군 감리교가 다 같이 감독교회 그와 같은 조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회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주자치연회가 무슨 사업을 많이 벌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연회 안의 모든 행정을 처리하고 또 앞으로 미주자치연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한 정책을 수립하고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이제 대부분 다 해외에 나와 있는 이제 목회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실정법도 따로 있고 해서 이게 법과 이런 것들이 지켜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 또 그것이 감독으로서 풀어나갈 숙제이긴 하겠지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연회 이름이 미주 처음에는 선교연회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없는 그와 같은 선교연회였다가 이제는 감독이
있는 그러한 특별 연회가 되어졌고 특별 연회가 지난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입법총회에서 네. 우리 연회를 미주 자치연회로 인정해 주게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 법을 하나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 미주자치연회는 그것 플러스 자치법을 또한 스스로 제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의 법과 현재 실정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실정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네. 또 캐나다, 남미 네. 등등의 우리가 선교 활동이나 교회 조직이나 운영이나 구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네. 우리 자치법을 스스로 정해서 그 실정법에 우리가 맞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도요, 또 이런 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다 뭔가 경험도 있으시고 네. 또 하셨기 때문에 좀 감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도 되는데요. 네, 네네. 많이 좀 경험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감리교 본부에서만 네. 제가 한 12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흐름이나 네. 또 교단의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주자치연회가 앞으로는 그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 국외에 있는 연회지만 함께하는 그렇죠. 보폭들이 그렇게 네.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걸음을 아마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극을 교리 역할을 아주 목사님께서 그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이번에 3대 또 감독으로 네. 또 되셨나 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또 최근에도 목사님 아틀란타에서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네. 그때 남북 회담을 위한 평화를 네. 위한 그런 회담을 열렸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 행사에 대해서 그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행사는 네. 11월 첫째 주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장소는 아틀란타 카터 센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네. 그 옆에 건물인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 세계 총회 선교부 네. GBGM으로 옮겨져서 네. 카터 센터와 GBGM 회의실에서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담의 정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체는 WMC, 네. 즉 세계 감리교 협의회에서 주최를 했고 여기에 주된 기관으로 참여한 것이 UMC, 미국 연합감리교회와 KMC,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참여를 했고 네. 그 외에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또 한국과 미국의 NCC, 교회협의회와 그 기타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 네.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에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우리가 카터 센터에 들어가서 카터 대통령과 더불어서 함께 또 레이니 대사 아주 우리 감리교의 선교사시고 목사님이셨고 전에 에머리 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또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셨고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핵위기가 고조되어졌을 때 또 미국의 핵위기가 고조되어졌을 때 그때 북한에 가서 특사로 만나서 이 모든 핵위기를 잠재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주된 분이시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과 레니 대사의 강의를 출발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반도 평화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감리교회 의장이 마침 우리 한국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박종천 목사님이 네. 지금 의장으로 계시고 또 이 일을 주장하는 GBGM의 이사장이 또한 UMC의 위스콘신 연회에 있는 정일수 감독님이 GBGM 이사장으로 또 이 일에 관여가 됐고 또 저는 이번에 KMC 대표단 6명을 네. 이끌고 우리 감독회장의 위임을 받아서 네. 대표단 단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회의에 WMC와 또 UMC와 KMC가 다 함께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이 함께 그 일들을 좀 추진해가고 주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양이 되어졌습니다. 또 마지막에 또 아틀란타 성명서를 채택을 해서 네. 우리가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축사를 전해 왔고 또 아틀란타 총영사가 대독하면서 본인도 또한 이야기를 했고 아마 이번에 아틀란타 성명서가 아마 루트를 통하여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어떤 해 나갈 목표 중에 하나겠네요. 또 이번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네. 위한 또 그런 부분도 목사님이 또 함께 풀어나가야 될 여러 가지 기도로서 해야 될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어떻게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셨어요? 아마 우리 집안은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 가족들 모두 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네. 제가 교회 부설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 모두가 다, 또 믿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2009년도에 여기 지금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이 참사랑교회 네. 부임하신 그 첫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특히 목사님께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앞으로 우리 참사랑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목회자와는 다르게 열린 목회, 특히 이 교회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또 한인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참 인상적이었고 그걸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시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존경할 만한 부분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의 이렇게 그 목회 철학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아마 그 한국에서와는 달리 이민교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02년도 네. 커네티컷에 있는 그레이스 한인교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7년 사역을 마치고 2009년도에 이제 우리 참사랑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의 목회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 목회 철학을 세운 것이 열린 목회를 해보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열린 목회를 해보자. 첫 번째는 행정을 먼저 열린 행정을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그 교회 회의의 모든 자료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목사 혼자 구상하는 것이 또 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와 장로들이 밀실해서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매 월마다 또 올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올리고 모든 회의자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린 행정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린 목회를 좀 해보자. 그래서 열린 목회 가운데서 특별히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목회를 해보자. 그래서 한인 사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결산이 아니라 교회 예산의 1%를 기독교 단체가 아닌, 왜냐하면 우리가 또 선교사들이나 선교단체들은 도우니까 그건 이제 선교부에서 할 일이고 또 교회는 한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 좀 지원해보자.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단체들을 지금까지 1년에 예산 1%씩 그렇게 꾸준하게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고요. 그 까닭은 우리가 이 연못물이 깨끗해야 거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것이지 나만 건강하고 연못물이 더러우면 그거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주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뉴욕 지역에 한인 사회가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사회를 위한 우리가 나눔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오픈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민족들이 많이 오죠. 해마다 한 500~600명씩 참석하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저희 교회가 함께 열려져 있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러한 의미로서 굉장히 많은 교회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또 우리 한국 문화 알리기에도 목사님 앞장서신 것 같아요. 타민족들에게 뭐 한국 문화 많이 알렸죠. 한국 음식도 많이 알리고 그래서 해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좀 자연스러운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25 참전군인들은 벌써 한 9년째가 되니까 뭐 5시 정도에 행사 시작하면 한 1시 정도에 오셔서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대화하시고 얘기하시고 또 입양아 가족들도 많이 오고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햄스테드 타운 시에서
시장님 이하 시의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명실공히 그 타운의 커뮤니티에 좋은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그 아너리상도 받으셨잖아요. 네, 제가 시에서는 아마 시에서 받은 상은 한 10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그런 것들이 글쎄 뭐 상을 받아서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그만큼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이민교회들이 또 본받아야 할 부분이 또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론에 네.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네.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네. 이게 살아계신 몸인데 그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공생에 하셨을 때 하셨던 사역을 재현하는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네. 병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나누고 뭐 이러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항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교회 안으로만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바쁘지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은 참 인색하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해서 보면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세워진 네. 하나님의 센터다. 구원의 방주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겁니다. 네. 그래도 교회도 목사님께서 실천하시는 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거는 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그럼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예산 1% 나눔할 때 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믿고 네. 출발을 했는데 네. 그렇게 많이 동참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몇 개 교회 정도가 네. 있나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 저도 네. 네, 혹시나 해서 목사님과 네.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있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네.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진짜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길 상당히 바랍니다. 네. 요즘 목사님 최근에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의 쇠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이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기사인데 그럼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네. 바라보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상황이 같아요. 교인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나가는 자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세상의 문화 속에 또한 도전을 받잖아요. 주말 문화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네. 이런 가운데서 과연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교회가 성숙해가고 발전해 갈 수 있는가 또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시대였는데 네.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 극복의 대안과 제안 제시를 항상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사회의 변화를 다루는 사회학,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학, 또한 거기에 우리 신앙과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서 네.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과제라든가 발전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와 같은 길들, 순례의 여정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참사랑 교인들한테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나눔입니다. 나눔과 섬김입니다. 섬김과 나눔입니다. 저는 계속 우리 교인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섬기고 나눠도 사는데 지장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섬기고 그 정도 나눠도 정말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섬기고 나누는데 그와 같은 경험이 또 그와 같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한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설교 시간에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지만 집에 가는데 코너를 도는데 노숙자가 한 명 있더라. 오히려 차를 돌려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랑 감자랑 커피랑 하나, 두 사서 양쪽 손에 하나씩 사서 가서 노숙자에게 따뜻한 가을 추수절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주고 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큰 나눔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가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감사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좀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 사는데 지장 없어요. 네. 안 해버릇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씩 습관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예수 사랑의 실천이 되겠네요. 그러면 세상은 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바로 예수를 보이는 전도죠.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 이렇게 말로 전도하는 시대 지났잖아요. 또 이렇게 그렇죠. 문서 전도 시대 지났어요.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방송 전도 시대도 네. 그렇게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삶을 통한 실천의 전도.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과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전도는 우리 자신 스스로네요. 그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의 행동이 그것이 곧 예수 사랑의 실천이 네,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 2018년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번에 신인 감독 돼서 또 바쁜 활동을 지내실 거고 이제 앞으로 2년 동안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뒤돌아볼 때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하트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도 뭐 10여 차례 방문도 하고 또 제 학위 논문도 평화 통일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렇게 3국의 정상을 통해서 또한 세계의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통일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 한반도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서 그 옛날 평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바람 속에서 저도 또 제가 할 역할들을 또 그 자리에서 할 역할들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CSN도 아주 잘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우리 뉴욕 인근의 많은 미국 사회에 좋은 방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랍니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요. 권면의 말씀 주시면서 이 시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일에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예수를 보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들이 바로 올해 연말과 연초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대한감리의 미주자치연회감독 우리 은희곤 목사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